천천히 들어와서 들으니까 제가 오늘 주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 의식, 혹은 받아들임입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은 거예요. 익숙치 않은 건데 하느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약함, 사실 이제 이 한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받았던 그 본질은 하느님과 같은 본질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죽지도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천사들처럼 우리 영원히 살게끔 창조되었는데 그 자유롭게 부어진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한계성을 살게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나 이 한계성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새롭게 일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하나님과 처음부터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서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한계를 체험하면서 고통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많은 굴곡을 겪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설적인 기회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근데 그 역설적인 기회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냐? 이 죄가 시작된 시점이라는 것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여러분들 사부님은 공부하신 제 2번에서 죄의 개념을 조금 색다르게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뭐예요? 사부님의 죄의 개념은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말장난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은 완전한 완벽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약만 주셨죠. 한 가지 제약이 뭐예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자, 이게 뭐냐고. 여러분들 이 완벽한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거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에 대한 상징일 뿐입니다. 제약이 자유입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게 뭐 말장난이야? 근데 제약이죠. 한계를 둔 거죠. 이건 하지 마. 그 한 가지는 완벽한 자유의 상징일 뿐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제약을 우리가 자유지, 완전한 자유를 잘못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진짜 제약을 받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한계를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죠. 죽어야 할 운명을 겪게 되고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리차드 로우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안 어울리는 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다르게 바꿔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안하는 단어가 뭐냐면 원초적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원초적 수치, 본래 우리의 수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못 활용해서 수치에 떨어지게 됐다라고. 죄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는 숲속에 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다 알면서 왜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저 여기 있습니다. 왜 너 거기 있느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라는 하느님을 대면하게 부끄러워. 수치.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이렇게 시선이 먼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시선을 둬야 될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선악과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선과 악을 자꾸 가르려는 이런 우리 성향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면 우리 여기 남아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엊그저께 들었던 최후의 심판 마태복음의 21장에 나오는 최후의 23장에 거기에 나오는 그 최후 심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양이 될 거라고 다 생각하죠? 죄송하지만 아닐 겁니다. 자,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날 복음 목사님께 올렸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염라대왕처럼 너 이리 가, 너 나쁜 일 했으니까 이리 가, 너 좋은 일 했으니까 이리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나는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로 보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선을 의식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에 이걸 가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 혈안이 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도록 창조되었지 짐승처럼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왜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 모상과 하나님 유상을 갖고 태어나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동물들은 우리보다 더 선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뭐냐는 거죠. 제가 아까 사모님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가 공허 말씀 2번에서 그 선악을 내가 마음대로 가리고자 하면서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겁니다. 사모님은 거기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 그 말씀하시는 선과 이루시는 선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알게 하는 열매가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다 보면 이거구나. 우리가 무엇에 지금 이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의 사고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이걸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계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는 것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었는가를 요즘 들어서야 알게 됐어요. 늘 이해관계 안에서만 제가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득과 손해.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당신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말이에요. 그 일리아드 엘리오라는 우리 프란치스칸 수녀님이 있는데 그 수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녀님 그 책 중에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번역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책인데 하나님이 너무 허리를 굽히고 우리 앞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다. 하나님이 너무 몸을 굽혀서 하나님같이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 늘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두고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계시? 왜 이런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도록 그냥 가만히 계시? 왜 이런 사건들이 나치라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왜 내버려? 이 학살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 계속 있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있어왔잖아요. 이런 걸 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우리로 알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학살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거 믿으면서 살잖아요.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 우리의 마인드 세팅은 이걸 거부합니다. 어떻게 약함이 강함을 이길 수 있는가?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그 파리에서 총기 그 테러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추모를 하면서 촛불을 바치고 꽃을 바치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그 들었던 얘기일 거고 아마 기사도 봤던 내용입니다. 막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고 그 인터넷에도 오래 떠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어떤 그 텔레비전 방송에서 프랑스의 방송에서 그 사람을 추모하는 사람을 취재하러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날 어떤 베트남계 그 아버지와 아들인 것 같은데 한 4-5살 된 어린 아이 남자아이하고 아빠하고 둘이서 이제 꽃을 바치고 촛불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걸 보고서는 그 기자가 가서 거기다 인터뷰를 했어요. 아이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처음에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알아요? 예, 알고 있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쁜 사람들이 총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대요. 우리도 이사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야, 이사 가지 않아도 돼. 우리 이사 가지 않아도 돼. 우리에겐 저 꽃과 저 촛불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하고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아빠, 저 촛불과 저 꽃은 총을 이길 수 없잖아요. 아니란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가 기억을 잊지 않는 한, 저 꽃과 촛불은 총을 이길 수 있단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이한테 먹히는 말이 없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 그런데 저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바라질 않아요. 뭐래요? 총에는 더 큰 총으로, 대포에는 더 큰 대포로 다 대응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렇지 않아요? 서로 적대시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 언제까지 이 반복을 해야 됩니까? 악순환. 우리는 끌어안고 용서해야지 많이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강해.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힘과 힘이 균형을 이룰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약하기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평화가 있습니다. 틴나탄 스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폭탄에다가 이 지구를 몇 번이나 폭발시킬 수 있는지 아시죠? 5번도 넘게 폭발시킬 수 있는 완벽하게. 미국에만 핵탄두가 3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이런 거? 모르시는구나. 북한에는 한 50개 정도 있답니다. 50개 핵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핵탄두 50개면요 미국 다 날아가요. 미국 다 날아갑니다. 자, 그런데 무서워할 수밖에. 자기들도 핵탄을 갖고 있는데 무서워. 아니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이제 만들어지면 그 자꾸 미사일 쏘는 걸 두려워하는 걸 그겁니다. 그쪽으로 핵폭탄 그쪽으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제 그럽시다. 그럼 아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폭탄을 다 우주 바깥으로 갖다 버립시다. 우리 지금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자, 그럼 조약을 맺었어. 그럼 평화가 올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안 옵니다. 다시 돌 들고 싸울 거예요. 다시 창을 만들 거고, 다시 폭탄을 만들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능력에 의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강함을 통해서 눌러서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전쟁, 일어나는 전쟁들이 그런 거죠. 자, 제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저는 그때 참 너무 막 가슴이 막막했어요. 여러분들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뭐 정치적으로나 뭐 이런 놈들이 그렇게 왜, 저 나쁜 놈들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했냐고, 하나님. 9시간 동안 뭐 한 거야, 하나님. 그 아이들이 무슨 뭐 죄를 좀 썼겠지만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게 내버려뒀냐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손가락 하나만 딱 해도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가 쫓아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엘리 위젤의 새벽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엘리 위젤이 유대인이죠.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해방돼서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로 사회학자로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겪었던 사건이죠. 하루는 새벽에 갑자기 집합이 생겼는데 5명인가 10명을 교수형에 취하는 교수형이 하는 그게 있었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일하러 나갔다 와서 그걸 보게 된 거라고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또 아닌 걸로 어떤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그 같은 방에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탈출을 시도하게 되면 그 중에 5사람이나 10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죽여요. 교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다 공개 채용을 합니다. 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동감은 이렇게 다 너희 동료들이 죽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그 5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5명 중에 4명은 그걸 내리자마자 팍 하고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안 죽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몸무게가 작게 나가가지고 확 죽질 않고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한번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개도 그렇게 죽어가는 거 보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쳐다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음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엘리 위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저 불쌍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어디 있냐? 그때 엘리 위젤이 대답한 게 있습니다. 내 하나님도 저렇게 목매달려 죽어가고 있다. 이게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물론 그것은 단순히 구원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일치하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인간이 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프란치칸들이 믿는 바예요. 자, 근데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가는 방식, 우리가 일치하고자 하는 그 방식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까? 우리 워낙 오래된
오래된 이 고착된 우리의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복음의 이야기들은 그냥 한낱 좋은 이야기로만 우리에게 전달될 뿐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이야기,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동화도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한테 왜 옛날 얘기를 해줄까요? 재밌어라고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래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착된 사고방식 때문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 때문입니다. 이걸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전하게 구원으로 이루실 수 없습니다. 이끌어 가실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렉치오 800주년 맞이해서 더 특별하게 이제 구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모님께서 왜 그걸 보고자 하셨는가? 자, 여기에는 분명히 두 가지 질문, 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가? 여기에 답이 하나님 인간 대신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가? 수도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모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가를 찾아나가는 것, 추구하는 것. 결국 그것을 추구하다가 뭐냐면 알게 되는 그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결국 그 질문 하나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노아의 손녀 카타리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가장 깊숙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건 좀 이단에 가깝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뉴에이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기에 떠올리고 있다면 그 이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당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다면 절대 이단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나를 계속해서 내어주는, 나를 계속해서 희생시키는 사랑을 살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 같이 사는 겁니다. 제가 전에 왔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신우 예수라는 그 책을 그것도 제가 세 번 정도 읽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인신우 예수라는 그것은 라틴 말인데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제목입니다. 근데 어느 미국의 베네디토의 신부님이 지금은 이제 아일랜드 더블린 근처에서 베네디토의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사제들의 성체 신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피정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체 조회를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받아 적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거의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찾지 않는 사제들 때문에, 특히 사제들. 성체 성사는 거에 많은데 성체 조회를 하질 않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셨을까? 대부분의 사제들이 그렇게 산다. 성체 성사는 거에 많은데 성체 성사의 얼굴, 하나님 그 사랑의 얼굴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셔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보다가 갑자기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속 저렇게 슬퍼함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야 자매를 두자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죠. 물론 혹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으신다면 저게 하나님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한 이틀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한 3페이지 정도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 이외에 어느 곳에서도 기쁨을 얻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참 묘하게도 역설이죠. 모순인 것 같은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이유와 기뻐하시는 이유가 똑같은 거.
근데 자, 우리가 이러한 하느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 동정, 혹 컴패션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는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당신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바라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최후의 심판 이야기도 그걸 들으면서 나는 죽게 되면 양이 될까 용서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다 잘못 제목을 붙여놔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는 핵심은 여기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동정심을 갖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제예요. 심판이 주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장례미사 때 읽어야 되는가? 장례미사 때 주로 이 복음이 제일 많이 읽혀집니다. 연중시기에. 그죠? 근데 사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대상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심판 받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심판이 관건이라면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보여. 여기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주는 그 동정심, 같은 마음을 지녀주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하늘나라의 현실을 사는 거다. 참 묘하게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주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해주지 않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여기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 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 서로 제가 저한테 제 유학 시절에 제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신부님 계세요. 밥 스튜어트라는 로버트 스튜어트라는 신부님이신데 제가 그 논문 지도를 받을 때 근육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암투쟁을 하고 계셨을 때예요. 근데 제가 그 미국을 떠나고 한 2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암이 전이 돼가지고 다른 데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한 34살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저한테는 참 특별한 그 영감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논문 지도를 받으러 가면 뭐 이렇게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는 성소를 어떻게 얻었냐고, 그리고 이 성소의 갈등은 어떻게 했냐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물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저도 말하다가 저 끝집에 있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랑 얘기하고 있으면 나도 너처럼 아시아 사람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항암투쟁을 하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진짜 동정이라는 것이 뭔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저한테 보내준 자기 투병기죠. 투병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프란시스칸으로 살면서 사부님의 제자로 살면서 한 번도 프란시스코가 나환자를 만나고 나서 그 나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암투병을 하면서 깨닫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쓴 그 투병기 제목이 뭐냐면 암이라 불리는 형제입니다. 형제. 암이 나한테 형제로 다가왔습니다. 암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낯선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했습니다. 나하고 연결된 존재,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대단히 복잡한 장비들로 갖춰진 방으로 인도되었는데 이 방은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치료 준비를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마련된 방이었다.
처음에는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 적어도 남성 의사 앞에서 옷을 거의 걸치지 않거나 심지어 벌거벗는 것에 대해서도 더해서 몹시도 불안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3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 앞에서 부분적으로 옷을 벗은 채 준비된 테이블에 누워 있으면서 나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색하고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테이블에 누워 있는 동안 그들이 내 몸을 꾹꾹 누르고 돌리고 내 몸에 사인펜으로 표시를 할 때 나는 남자들의 손에 의해 이런 체험을 하는 여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표현할 길 없는 아픈 감정을 느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동정심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는 엑스레이와 컴퓨터 그리고 레이저 도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종류의 치료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통에 불구하고 계속 누워 있으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혼자서 쓸쓸히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신앙도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나의 이런 어색함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암 형제는 동정심을 배우도록 나를 초대하였다. 나는 번호가 적혀있는 병원 카드를 받았다. 나와 다른 환자들은 매일 아침 각기 자기들에게 맞는 과에 들어가기에 앞서 접수 창구에 이 카드를 제시했다. 전에도 나는 자주 병원을 드나들었다. 나는 환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12주 동안 병원에 있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전에는 환자 방문을 위해 사목적 봉사를 위해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수백 명의 암 환자들 가운데 같은 환자로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들어갔다. 그냥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절름거리며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이도 있었다. 어쨌든 우리의 공통점은 우리 모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놀랐다. 우리가 비록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어도 우리는 우리의 암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암의 확산 정도, 치료법, 예후, 그리고 고통뿐만 아니라 어려움, 두려움과 희망 등을 나누었다. 여기서 나는 전에는 알지 못했던 고통과의 일치를 체험했다. 매일 아침 암연구소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나환우가 되었다. 치유자나 사목자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로 들어가게 누군가가 끌어주는 것이었다. 우리의 과거나 체험은 다양했지만 우리는 뭔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낯선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암 형제는 나에게 형제나 자매로 소개해 주었던 것이다. 아마 난생 처음으로 나는 나환으로서 프란시스코가 그의 유언에서 회고하는 체험을 제대로 식별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그들 가운데 데려가셨고 나에게 있어 쓰고 역겨웠던 바로 그것이 눈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고통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작든 크든 누구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통들, 우리 한계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우리는 같이 겪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은 구원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연약함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인간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주는 빛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자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그마한 역할을 절대 작게 보지 마십시오. 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그레초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좀 상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묵주기도를
다 관상기도라고 배웠죠, 그죠? 묵주기도는 원래 관상기도로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기도입니다. 염경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저도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늘 염경기도로만 바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요즘에 하신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형님 제가 하루에 묵주기도 200단을 바치는데 그거 괜찮은 겁니까? 아유 괜찮다마다요. 좋은 겁니다. 근데 성녀 대대로사는 주님의 기도 한 번만 청성스럽게 바치면 오랫동안 반성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덧붙였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의 그 장면을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선을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뭘까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데 우리 더 익숙합니다.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단죄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요새 가끔가다 TV에서 막 어떤 사람 나오면은 확 돌려버려요. 막 우라가 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난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제가 막 이런 데 모습을 강의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선을 봐야 돼, 선을 봐야 돼. 저 사람이 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악을 단죄해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안에서 혁명으로 세상을 바꿨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불렀습니다. 그 윌리엄 밀리츠라는 그 시인의 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을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리들을 채찍질하네. 그런데 갑자기 포탄과 총소리가 거세게 들리더니 자리가 바뀌었네. 걸어가는 거린들이 말에 타고 있고 말에 탔던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린이 되었네. 그런데 채찍질은 여전하네. 자, 우리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선을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묵주기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묵주기도를 드릴 때 성모님께서 같이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성모님도 은총이 가르치신 말이 아니면 하시는 걸까? 자기한테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성모님은 물론 그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성모님 어떤 기도하는지. 그러나 묵주기도를 돌립니다. 아유, 하잖아요. 파티마 성모님도 그랬고, 우르도 성모님도 그랬고. 이겁니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관상기도를 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성모님이 보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성모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그 성모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선이 세상의 악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니 이건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악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잘못됐어 고쳐야 돼. 다 조져버려야 돼. 다 조져버리다가 선까지 조져버립니다. 왜요? 우리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혁명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단죄해서 세상을 고쳤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저렇게 형무소도 많고 저 감옥들도 많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 똑같은가? 아니면 죄는 이렇게 더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고 살벌해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돼. 사형? 언제 사형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방법은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대안적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대안이 뭐냐? 내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치거나 도망가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복음 말씀이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왜 도대체 빌라도나 가야파 같은 놈한테는 안 나타났을까? 이놈들 한번 봐라. 네가 나를 죽였는데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지도 모릅니다. 못 봤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현존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못 보지 않아요? 자, 이겁니다. 저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갈망이 얼마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려는 갈망,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갈망, 하나님의 정의, 자비, 사랑을 추구하려는 갈망이 우리한테 얼마나 크냐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본질한테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인생 후반기를 사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죠? 대개 50 넘었으면 인생 후반기예요. 자, 그래 60으로 칩시다. 60 넘었으면 인생 후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의 전반기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전반기도 필요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삶도 살았어야 돼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사실은 우리의 선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묘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세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죄가,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허물이 했던 역할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했었을 때가 선을 행했을 때보다는 죄를 저질렀을 때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더 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죄인들, 병자들을 한번 보세요. 자케오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마테오가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심지어는 마테오와 여려자원 시몬은 바깥에서 만났으면 서로 칼을 들고 싸웠을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둘 다 죄인들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끌어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가 이따 가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깨달았다면, 자, 이제는 자,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두자. 새로운 방향으로 이 시선을 두자.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이런 인생 전반기의 어떤 그런 삶에서 얻었던 교훈이 있다면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맨날 또 그렇게 이기고 나를 다른 사람들 위에 올려놓고 하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죽기까지 인생의 전반기를 살다가 죽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씩 연옥영혼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끔 이렇게 미사지향 보면 불쌍한 연옥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안 불쌍해요.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도 갈망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랑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요. 그게 연옥입니다. 정화되는 시기라고 하죠.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기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누가 더 불쌍해요? 우리가 더 불쌍해요. 불쌍한 우리 영혼이라고 자꾸 얘기해야지. 불쌍한 영혼. 영어에서는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Holy souls in purgatory. 연옥에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벌 받는데 왜 거룩해? 아닙니다. 그들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밝게 보기 위해서 볼 수 없게 했었던 그 많은 것들을 지금 씻고 있는 겁니다. 먹정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채워가야지만 행복한 줄 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다. 이미 주어진 행복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 장애물들을 끄집어내야 한다. 이게 정말 우리 삶에서
이런 정화를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를 살면서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들, 내가 선을 보면요 선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악을 보면 악이 됩니다. 묘하게도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네? 못된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더 못된 시어머니 나온다. 여러분들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네? 우리 군대에서 그런 일 얘기 하잖아요. 뭐 군대 제대한 모두 오래됐겠지만, 네? 쫄병 때 더 많이 맞은 사람이 고창 되면 더 많이 때려요. 본전 생각난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요즘 들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덕이 있는 사람인가? 그 덕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있는 덕이 자기가 뭔지를 모릅니다. 다만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제가 광고 비서할 때 2000년부터 제가 2002년까지 3년간 광고 비서를 했는데, 그때 정동에 살면서 뭐 어쩌다 한 번씩 뭐 미사 주례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거기 이제 미사에 매일 나오시는 정말 착하신 자매님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수도원 음이기도 하시고 뭐 김장대 도와주시고 뭐. 근데 이분을 제 이름 잘 몰라요. 그냥 맨날 사람들이 서대문 잼마라고 불렀어요. 서대문 잼마 자매님이 하루는, 물론 그분이 그 후에 몇 년 있다가 성당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데, 우리 수도원에 미사하고 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매님 참 묘하죠. 왜 이렇게 그런 분을 빨리 데려가시는지 그렇지만, 어쨌든 하루는 저한테 미사 끝나고 이렇게 오시더니 제 방에 나왔어요. 성당 문 밖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오늘 잠깐 얘기 좀 해요. 아, 왜요? 아니 뭐 그냥 잠깐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응접실을 딱 들어갔는데 저를 보고서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님, 오늘 신님 미사 드리는데 신님 머리 뒤에서 밝은 동그란 원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후광이죠. 제가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렇게 졌나? 생각하고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러면서 얘기 끝나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그때 죄 중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거룩했는가? 그 자매님이 거룩한 것이야. 사제의 사제성을 본 거예요. 그렇죠? 진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 내가 덕이 있으면 모르죠. 덕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는 거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덕을 볼 수 있고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덕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그 무학대사와 이성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무학대사가 이성계가 먼저 임금님은 돼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같이 보이는 무학대사가 아이고 오늘 임금님은 부처님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무학대사가 한 말이죠.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처를 보려고 하면 부처가 되고 돼지를 보려고 하면 돼지가 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긍정, 아니면 그 반대. 자, 여러분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번영과 멸망을 내어놓는다. 한 가지를 선택해라. 한 가지. 어중간한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묘하게도요, 우리는 어중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에고는 묘하게도 자연스럽게 악을 향해 갑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선을 보려고 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훨씬 더 강하게, 악이 주는 영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성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걸 실제로 제가 아마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할 때가 한 4, 5년 전 좀 됐을 것 같은데 여기 어디인지 여기 사부님 대추일 때 사부님 여기요 저쪽에 마당에서 했습니다. 마당에서 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신경과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감정 있잖아요.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 하나는 긍정적인 감정. 근데 이 감정들이 우리 중추신경에 가서 붙는 됩니다.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부정적인 감정에 와서 계속 붙으면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경과학에서 이 두 가지가 딱 붙는데 부정적인 감정은 그냥 생각을 할 때마다 가서 그 찍찍이처럼 딸락딸락 붙는 됩니다. 찍찍이처럼. 그런데 긍정적인 감정은 잘 안 붙는데요. 이걸 그 사람이 테플론 같다고 얘기합니다. 테플론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테플론 들어보셨죠? 그래요. 여러분 후라이팬 같은 데 바르는 화학 물질이 테플론이에요. 더럽지 않게 하는. 꼭 테플론 같아가지고 잘 붙지를 않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묘하게도 15초 이상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꼭 품고 있으면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이 이 중추신경에 붙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붙어버린다. 15초.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책 여러 군데서 제가 읽고 나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15초가 너무 깁니다. 15초 동안 똑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리처드 로우라는 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 15초 이상 긍정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관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상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막 어렵게 해준 사람 마음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사람 하나님 우상이야. 혹은 한번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한 2, 3초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5초는 너무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양을 계속해 보십시오. 이 연습을 계속해 보십시오. 우리 말이 입에 달라붙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에 붙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립 서비스 뭔지 아시죠? 우리 성문도 바치고 묵주기도 하고 막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저놈 새끼 저기 가져가신 말이 아니라 나쁜 놈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진짜 분심은 이겁니다. 부정적인 감정 안에 휘말리는 진짜 분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마음 안에 이렇게 내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내가 분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 안 되더라도 가끔씩이라도 자꾸 해보세요. 가끔씩이라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계속 기도했다가도 한번 의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탄에 가져다주는 그 의미, 우리가 축일로 지내고 기념일로 지내고 하는 많은 성인들, 우리 특히 예수님의 축일들, 대축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성탄 대축일. 물론 부활 대축일은 큽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를 자꾸 들여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그 메시지의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는 어떤 추진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자, 우리에게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예요.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내 사고방식이 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제가 좌지우지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의식해야 돼요. 또다시 의식하고 또다시 의식하고. 그때 비로소 복음의 사고방식으로 나는 전환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물론 걸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느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라고 바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해주소서라고 바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하고 바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바치고 있다면 그걸 의식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가? 만약에 왔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죠. 한 가지만 이야기 마칠게요. 말씀드리고,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는 바에 따라 하나님 나라냐 그 반대냐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합시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오, 굉장히 내가 하늘나라에 올 줄 알았어.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타났어. 그러면 축하해, 너 왔다. 그럼 자매님은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늘나라가 아니겠죠. 내가 괴로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결정된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 시선을 두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은 수양이고 수행입니다. 자, 이번 대림 시기를 보내고 성탄 대축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우리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된다. 예수님의 구유에 누워 계신 모습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여기에는 부활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취하신 연약함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의식하면서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공을 이루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성의 회복은 여성성 회복입니다. 여성성은 인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회복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그런 분을 갖고 남성들도 살아가야 되고요.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전상영이 아멘.